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으로 게시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의 영이 되신 주의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로 과연 연약한 우리가 과연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낚시도 그냥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낚시도 다 방법이 있어요. 아주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고기를 잘 낚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들어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잡아야 고기를 낚아요.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야 그 많은 고기 잘 잡는 방법들이 통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미끼를 쓰고 아무리 좋은 물때를 만나도 포인트를 못 잡으면 그날은 허탕입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품은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질문이 우리 요구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우리의 의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봤고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봤습니다. 사람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아주 기막힌 방법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고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서 엉뚱한 곳에 헛일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죠.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아무리 엉성한 방법이라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어리석은 방법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무너졌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 주의 백성들은 그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승리를 시작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겠습니다.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 포인트를 짚으면 평생에 고기 한번, 낚시 한번 안 해본 사람도 대어를 낚을 수 있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포인트가 문제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까이는 최근에 그들이 겪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은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감격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함께 마음으로 그들의 입술을 벌려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나 우리는 저 가나안의 거민들과는 틀린, 우리는 이방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뭘까요? 이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만 보면 되는 것이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커녕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뭐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 듣자 하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 여리고성이 그들을 떡하니 버티고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이제는 요단강 건너봤더니 이제는 또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이죠. 살면서 우리 인생에 늘 겪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가 다.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간신히 요단강 건너왔더니 이제는 무너진 적이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을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여호수아 자신도 끝이고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입니다. 작은 승리에 기뻐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하나 있다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리성을 뚫고 나아가서 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사실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달려드는 한 장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아주 예리하고 날선 검을 뽑아서 높이 들고 달려옵니다. 금방이라도 칠 듯 달려듭니다. 그런 장수를 눈앞에 두고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저 사람은 우리 편일까 아니면 적군일까?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하나?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저를 이길 수는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1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정체를 밝혀라, 이거겠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한숨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적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끌어 그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사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했을 겁니다. 역시 내 하나님 멋지다.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싶었을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여호수아서 1장에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 특별히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우리를 찾아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안심이다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읽을 때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읽고 말씀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읽고 여호수아를 읽으면 때를 따라서 그들이 용기백배해서 거둔 승리 때문에 그저 찬송하다가 기뻐하다가 역시 이스라엘은 이기는구나 싶다가 곧 돌아섰더니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싶을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들이 처참한 실패를 겪을 때, 그들이 실수하고 실수로 말미암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펼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한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은 주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권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상황과 우리가 만난 환경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만난 형편 때문에, 우리가 만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만난 형편에, 그 상황에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지 마십시오. 상황에 맡겨, 우리의 생각을 맡겨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형편 때문에 그럽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도대체 왜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럽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그리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상황의 형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맡기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난 형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상황과 형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이상 우리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극복하고 넘어서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뻤습니다. 기뻐서 안심 가운데 눈을 돌려보니 문제가 뭡니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여리고성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놀라운 권세 앞에 내가 섰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은 치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험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솔직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앞에 섰다, 그래서 안심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묻고 싶은 거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물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뭘 듣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앞에 하나님이 섰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섰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성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진 궁금한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묻고 또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게 되고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내가 더 앞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깨뜨릴 기가 막힌 묘책,
그것이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합니다. 보면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귀를 쫑긋 세웠을 거예요. 드디어 그에게서 방법이 내게 들려지는구나. 내게 방법을 알려주시겠지. 저 여리고성을 넘어서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방법이 그래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는 있겠지. 그래서 집중입니다. 온 신경이 집중입니다. 그로부터 듣게 될 그 말에, 그 대답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귀를 쫑긋 세워 듣는데 그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5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러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영화 보셨죠? 영화 많이 보셨죠? 이쯤 되면 이제 영화에서 장면은 다음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위대한 그리고 기이한 어떤 이가 나타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했더니 그가 아주 황금빛 찬란한 예리하고 날선 칼을 하나, 신비한 칼을 하나 뽑아서 주더니 이것 가지고 나가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칼을 휘두르니까 한 번에 수천 명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 죽고 벽도 깨지고 그래서 이겼더라.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제 예배를 끝내고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칼 하나씩 채워주시면 나가서 싸우는 한 주간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전쟁 치러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관습을 따라 볼 때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가 나의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뭘까요? 명백하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 여리고성을 깨뜨리기 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위대한 꿈을 품고 멋지게 세상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앞에 달려서서 그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내가 너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승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승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때 신을 벗으면 됐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벗는 것,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인 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펼쳐질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하는 공부의 주인 되심, 내 하는 모든 일의 주인 되심, 내 미래의 모든 계획의 주인 되심,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 앞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이게 뭘까요? 쉬운 말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굴복해서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을 치기 전에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의 모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 공적으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줄 알고 그 땅에서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생활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승패가 달렸어요. 여기에 내가 잘났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달려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예배의 삶,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렸단 말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역사하실 때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은 극복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스펙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부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엎드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통해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본문 15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그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저 엎드려 살아가는 것. 일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엎드립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한 끼 먹을 끼니가 없어 밥을 먹지 못해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백거죽이 등짝에 달라붙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엎드리면 답이 보입니다. 답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면 답이 보입니다. 바로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깨뜨릴 기가 막힌 하나님만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방법을 구했는데, 방법을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 방법을 일러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번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가 신을 벗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기가 막힌 방법들을, 모세의 사명을 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명은 엎드림 다음입니다. 방법은 엎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구하기에 익숙합니다. 방법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는 현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무슨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숱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저 신목사에게 방법은 있기는 한 걸까? 기대하십시오. 많은 방법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보다 한 발짝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방법보다 강한 힘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무릎 꿇음의 완벽한 굴복의 완벽한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엎드렸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굴복함으로 선택했던 방법, 그 십자가 위에 섰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보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완전한 굴복의 완전한 복종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수많은 방법을 간구하고 숱한 방법 속에 우리가 그 방법의 홍수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 방법을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순종이 우리가 가진 연약한 그 방법을 힘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리석은 방법을 유효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방법이라도 완전한 예배를 통해 그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는 예배자들의 몫입니다. 영적인 모든 삶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 생활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 되셨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철저하게 엎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는 내 생각을,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이 내 의지를 쫓아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내 의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인생에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이에게는 승리는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이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예배에 달렸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지금 엎드려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의지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하나님,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조차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결심하고 다시 일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이것이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았을 때 삶에 무너지고 실패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를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음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